또 부릅시다. 하늘엔 조각구름도 그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우고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삶과들 우리의 마음속의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우리 할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길어서는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리 시간 사는 노래 부르네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도시엔 불빛 쏟은 빌딩들 농촌엔 기름진 농장가가 저마다 자유로운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 흘러오는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리 기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네, 다음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셨다고 하는 찬송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랑의 일꾼을 부르네 본인 아래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몸 돌아와 가까이 깨니 사랑의 일꾼을 부르네 본인 아래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겠습니다.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거둘 때는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견우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대예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산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에 정말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하면서 이 찬송가를 즐겨 불렀을 이승만 대통령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광복절 노래. 최근에 보니까 요즘에는 광복절 노래를 이제 안 배우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고요. 청년들이 광복절 노래를 거의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광복절 노래 되찾기 운동 이런 것도 있던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광복절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만져보자. 그럼 우리 육성으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 여인 보시려는 언니 멋지하리 이날이 사진영 뜨거운 피 엉킨 같으니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철갑 꽃들로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된 거룩한 빛 예선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가 오늘 8.15 사진전 건국 75주년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개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단톡방을 보시면 지금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홀리파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8.15 기념사진 전시회 취지가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대한민국이 세워졌음은 왕의 나라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조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 복음 전해 주심으로써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여 왕의 백성 신분과 일제 식민지 노예에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쏘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되었다. 이 어찌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임을 부인할 수 있는가? 광복 후 1947년경 이 땅에는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72% 이상이나 시대 상황에서 언더우드, 아펜델라 등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고 이들의 도움으로 5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 하버드 대학 석사와 프린스턴 대학 박사를 마치고 견문을 넓히며 세계적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자산 위에 이승만은 확고한 기독교 신앙으로 대한민국을 세웠고 1948년 12월 12일 UN 제3차 회의에서 공산 진영의 집요한 반대에도 기적이 나타나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 공산당의 기습 남침에도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증거가 우리의 역사 전반에 넘치고도 넘친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하여 가르치고 널리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고백으로 이 사진들을 전시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8.15 사진전을 준비한 이제 취지와 계획사입니다. 이어서는 우리 국민의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국계리의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으로는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바른청년연합 우태구 사무국장의 개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오신 아버지, 광복절과 건국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키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민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함께 협력하는 나라를 만들길 원합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공정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베풀어 주셔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외에서 힘들게 노력하는 이웃 나라들과 협력하여 세계 평화를 위한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섭리가 우리나라와 모든 국민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소원과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건국 축하 기념사로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건국의 은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세대에서는 우리가 풍요로움도 누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라를 나라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정말로 저는 멋진 이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정말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신 홀리파워 여러분들과 또 바른청년연합, 우리가 함께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게 기회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이제 역사도 잘 아시고 건국 전후사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서 과거 우리가 역사를 오늘 되짚어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다짐, 그리고 어떻게 이제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 이승만 대통령이 젊을 때 했던 생각, 그리고 이제 1948년 8.15 건국절, 건국식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스스로 자주 되뇌이는 이제 그런 묵상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역사관, 세계관을 볼 때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보수주의를 한 문장으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감사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일단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15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복음의 불모지, 영적인 불모지였고, 7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물질적인 정말로 불모지, 세계 최빈국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겨우 두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와 여기 계신 또 홀리파워, 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와 이 한두 세대만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이 풍요로움과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라는 가치를 왜 다시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특히 우리가 젊은 세대 가운데 정말 만연해 있는 게, 10년 전에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 3포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5포 세대, 이제 청년들은 이제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다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M포 세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정말로 우울해하는 이제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졌고요. 이 불평불만을 또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교육계에서 많이 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른들의 지혜가 섞인 부모님 세대의 말씀, 진짜 부모님 말씀, 시부모님 말씀, 장인 어른, 장모님 말씀, 이제 이런 교회 어른들의 말씀을 꼰대라고 말한다거나, 이제 뭘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열정페이라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문화가 지금 특히 청년 세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어른이나 젊은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창조의 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정말로 씨가 되어서 그 불평불만이 현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불평불만을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뺑뺑 돈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한 원리가 이 창조세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홀리파워 기도회도 그렇고요. 우리 바른청년연합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교회나 나라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열심히 활동하면서 때로는 낙담할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제 홀리파워 기도회만 해도 쉬지 않고 지금 5년을 이렇게 이제 달려왔는데 우리 바른청년연합은 비교하자면 새내기에 불과합니다.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우리 시민운동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운동에 뛰어든 거는 겨우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년만 하더라도 이 안에서 갈등과 또 때로는 낙담이 됐다가 때로는 또 힘이 났다가 이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또 홀리파워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님과 또 집사님과 전도사님과 많은 분들이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낙담이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가장 큰 힘이 되냐면 이제 옆에서 힘냅시다. 당신 때문에 나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활동에 정말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격려를 받을 때 힘이 된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날 밤에는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기도회를 하시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고 정말 힘들었다가도 이제 그런 격려 한마디에 우리가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를 격려하기를 이제 안기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늘 믿음 안에서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늘 믿음 앞에서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항상 각자 짊어진 또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격려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20대 때 독립정신에서 썼던 이제 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에서 챕터 2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책임과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여기를 보면 우리가 구한말에 정말로 지식인들이 얼마나 패배의식도 많았고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23살 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고종폐위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리고 감옥에 나오기 직전 만 29살 때 바로 이 독립정신 책을 썼습니다. 겨우 3개월 만에 이 이제 두꺼운 책을 다 탈고해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앞부분에 원래 쓰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 나라가 이렇게 대한제국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 안에는 탐관오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렇다. 전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먼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국민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똑같이 책임 있는 줄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나라의 독립 기초를 확실히 세우거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야말로 그때야 그 직책을 다하는 것이다 라며 아주 높은 기준을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제 이런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식인들이 이제 감옥에 많이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이제 어차피 망했고 가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자결을 해야겠다 하고 자결을 한 사람도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금 같은 한 몸을 어찌어때이 스스로 버리겠는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재하시느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어 이것으로 세상을 위해 쓰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함부로 버릴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맡아서 행해야 할 직분, 사명이 있거늘 내가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조물주에게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지금 잠시 힘들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야말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내 한 몸 편하게 살고자 해서 죽으면 그 뒤에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반론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론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 결국 어리석은 죽음이 될 뿐인데 우리 이름이 버려지고 말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지식인들이 따졌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알아줄 사람이 없을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지금 영웅호걸이라고 막 칭송을 받더라도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이름이 이제 난신적자,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새롭게 조명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지금 역사에 빛나는 이름들을 보면 살아있을 때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름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이런 활동들을 할 때 한 번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론이 이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뒤따를 사람이 없고 우리만 쓸데없이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 나를 따르고 안 따르고는 전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이것이 만약에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싸우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나 혼자 싸우는 것이야말로 영광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이 성사되지 못할까 혹은 나 혼자 죽어버릴까 뒤따를 사람이 없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로 의로운 일인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론은 비슷한데요. 이렇게도 지식인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나만 죽고 고생하다가 일도 성사되지 못할 테니까 결국 장부가 헛되이 목숨을 버리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민주공화정을 위해서 그리고 일제시대와 싸우고 이런 일들이 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똑같이 우리가 이것이 공평한지 안 공평한지 이게 정말로 이로운 일인지 안 이로운 일인지 이것을 따져 물을 것이지 이게 성사가 될 것인가 나의 때에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따질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이 2장에서요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부끄럽고 나는 두렵다. 곧 사람마다 자기의 죄책을 깨달아 남이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직책과 도리만 행해서 죄책을 면하도록 힘쓰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젊은 날, 이 20대 때 했던 이 고백, 그리고 이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정답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이 고민을 이제 나름대로 해서 정답을 냈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정답을 30대 때, 40대 때 한 게 아니라 20대 때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그 전국 안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암살당할 뻔한 적이 최소 3번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죽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이 약속, 이 다짐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결과로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해주자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전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즐겁게 사명을 해나가자, 환경을 탓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제가 겨우 30대 초반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기 참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1948년 이제 건국이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만으로 73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75세였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성공적으로 남침을 이제 막아내고 성공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한미동맹을 이루었던 것, 그때가 이승만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또 또렷하고 또 국정장악을 확실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그때가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만 80세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서 여기서 만 80세가 넘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제 만 80세가 이제 넘어가셨으면 약간 면책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제가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5주 동안 입원하다 나왔는데, 우리가 젊든지 또 나이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내가 좀 건강하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내가 조금 편하고 누울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구나,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런 말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보면 정말로 천재였습니다. 정말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재였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온전한 몸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젊음을 즐겁게 놀다가 즐기다가 또 나태하게 살다가 이 젊음을 지내버리면 우리가 혹여나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아주 뛰어난 또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쓰임받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천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귀한 인생이 지나가 버릴 겁니다. 정말로 저는 20대를 술 마시면서 또 게으름으로 보내면서 서울대까지 입학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20대를 망쳐버리는 너무 많은 동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8살, 19살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총명하기도 했었고 똑똑했었고 정보 습득도 굉장히 빠르고 했던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술에 찌들어 있고 기억도 잘 못하고 그리고 공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보다 더 바보가 됐던 것 같은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은이 때 살아가는 습관, 게으름, 죄 이런 것들은 이제 습관이 되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로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 이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살이 됐을 때 과거가 폐지돼 버렸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신학문을 공부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대표로 졸업을 하면서 23살 때 대표 졸업 연설을 하면서 졸업을 하게 됐고요. 또 24살에는 이 감옥에 갇히고 줄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그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아, 그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나는 참 안 좋은 환경에 처했다. 라고 말할 텐데 그 5년 7개월 동안 선교사님이 갖다 주시는 잡지들, 신학문들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해서 전 세계 학문들을 다 꿰뚫어 보고 그 환경에서도 공부해가지고 독립정치인이라는 책을 쓰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젊은 날에 정말로 열심히 훈련되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세상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 만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보면 참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 이런 걸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딱 잘된 케이스 한두 케이스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돈도 엄청나게 1년 만에 많이 벌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사실 이제 모든 어른들이 다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노력하지 않고도 다 돈 벌 수 있다. 너희 그렇게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고 글 쓰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어떤 거는 사기일 수도 있고요. 이제 어떤 것은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열심히 공부할 의지, 일할 의지 이런 것들을 꺾는 영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동요하지 않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것이 내가 부요하게 되는 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젊은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이지 우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말씀대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아멘.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모든 역사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역사를 주재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참 어려운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 8.15 건국 취임사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8.15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40년 동안 투쟁해온 그 결실을 드디어 맺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지켜야 할 조건 8가지를 건국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민주의 실천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에 국민들 중에서는 이제 보수 우파, 민족주의자 할 것 없이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독재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에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산분자들이 많은데 이 파괴적 운동을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아직 갖추지 못했다. 우리가 이 공산분자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독재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일단은 실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첫 번째 가치, 민주의 실천에서 그런 생각에 유감을 표하면서 역사의 거울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나라를 세워나가자라고 이 8가지 가치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민주의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민권과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 바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의 인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가든지 자유를 사랑하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청년들은 정부가 차근히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일을 종종 비판하고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를 허용하면 그런 비판에 직면할 진보적인 청년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태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권을 사용해 다른 사람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해야 합니다. 라고 세 번째에 이 자유의 인식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자유와 반동. 그러나 우리 정부에 불복하거나 우리 정보를 전복하는 권리는 그 누구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공산분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막론하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됐을 때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라며 정부를 전복하는 사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근로자 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시에서든 농촌에서든 열심히 일하며 고생하는 동포의 생활을 개량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고생하는 동포의 노동을 우대할 것입니다. 라며 누군가에게 착취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상업과 공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간의 통상과 공업을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생활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려면 모든 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장과 공장에서 만들어진 소출을 외국에 수출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없는 물건을 수입해야만 합니다. 라면서 무역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제적 원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원조입니다. 각 나라 사이에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상관없이 서로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작은 나라의 자유와 건재함이 모든 큰 나라에서도 똑같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방들이 우리에게 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라며 이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의 방향에 대해서, 자유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남북이 다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UN 대표곡을 소련이 막는 바람에 함께 북한과 나라 만들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소련의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고 세계 대중의 양심에도 호소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약한 이웃의 영토를 이렇게 무참히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소련에 대한 비판을 건국절의 기념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역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충성심과 책임감 그리고 굳센 결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건국 기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건국 7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20대 때 독립정신에서 했던 말씀, 우리가 어떤 나라를 위해 사는 일을 하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게 의로운 일인가 생각을 하고 목숨 바쳐 하라는 말씀, 그리고 건국기념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아서 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